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올랜도 매직 농구팀의 감독인 팻 윌리엄스의 저서 올랜도 매직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내용 중에 디즈니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 초창기에 워드 킴벨이라는 전설적인 만화가가 있었는데 그는 23살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월트 디즈니사에 스카웃되어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분을 초과하는 만화가 없었는데 그는 최초로 영화 길이와 맞먹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야심만만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린 많은 그림들 중에 백설공주를 위해 난장이들의 수프를 끓여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불과 4분 30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위해 그는 무려 8개월 동안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매우 흡족하여 월트 디즈니 사장에게 그것을 갖다 보여주었습니다. 디즈니 사장은 그림을 보더니 매우 매력적이라고 잘 되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그 장면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말을 사장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8개월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새벽녘 즈음에 자꾸만 사장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전체 줄거리에 별 의미가 없잖아. 오히려 이 이야기가 흐름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이 말을 곰곰이 되짚어 보더니 그는 사장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전체 줄거리에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한 그는 자신의 그림을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고상해서 이루어낸 포기할 수 없는 그 그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우리의 신앙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라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쌓는데 고생했는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인생의 화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감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은혜 네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은 있으신지요?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히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것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약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이야기할 수 있음은 우리가 그분과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또 다른 약속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약속의 은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저주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후 말씀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안됐고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인간이 깨고 인간이 돌아섰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며 그 약속을 멈추고 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약속이 왜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바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약속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회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약속은 약속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지면 그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약속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수없이 사람들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연장하고 새롭게 갱신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깨뜨린다면, 은혜도 모른다며 또 사람을 무시했다며 약속뿐만 아니라 관계도 깨뜨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우리 사람이 약속의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하신 이유는 약속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약속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큰 수술을 한 후에 몇 가지 지시를 하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살려면 그 말, 그 약속 지켜야 하고 그 말, 그 약속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약속의 성취, 곧 우리가 회복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의 은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셨다고 합니다.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에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할례를 행해 주시면서 그것이 몸에 새기는 너와 나의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6절에서 할례라는 단어를 약속으로 바꾸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베푸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약속의 은혜 나옵니다. 약속의 은혜의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실 때마다 그 약속이 우리를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불편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사.
사랑하게 하사, 이 구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저런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건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처음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든 사단으로 인해 사랑하던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한쪽은 그 사랑이 깨어졌고 한쪽은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쪽이 변해버린 사랑의 존재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평생의 가장 큰 숙제는 변해버린 사랑의 존재를 다시 처음의 사랑으로 돌리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얼핏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시작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조금 전에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그 비유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목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고 다니는 그 여인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양 한 마리 때문에 다 포기하고 찾아 나선 목자가 동전 하나 찾고자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는 여인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버지 절대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목자가 한 마리 양 찾기 위하여 나간 것처럼, 여인이 동전 하나 찾고자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은 것처럼 아버지도 분명 매일매일 아들에게 찾아가셨을 겁니다. 아들아, 돌아와야 한다. 아들아, 돌아와야 한다. 아들아, 나와 함께 돌아가자. 왜 그런가요? 아들은 변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들은 변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변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느껴지시나요? 처절하게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돌아서셨다면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경험됨을 통하여 약속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부인하고 깨트리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 약속의 은혜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